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요.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숙고하고 또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번째 시간인데요. 27문과 28문입니다. 이 두 문과 답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깨닫는다면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7문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27문과 28문을 묻고 답하다 보면 내가 처했던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27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보존하시는 것, 즉 지키시는 것과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만지시듯이 지켜가신다, 유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have a butterfinger. 발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버터 묻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건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딱 떨어뜨렸을 때 외국 애들이 버터핑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끄러졌어, 이런 뜻입니다. 즉 버터가 손에 잔뜩 묻어 있으면 물건을 꽉 쥘 수 없죠. 이 버터가 묻은 손으로는 어떠한 물건을 딱 쥘 수 없어서 이렇게 흘러 떨어뜨렸을 때, 실수했을 때 버터핑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7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손이 버터핑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버터가 묻어 있어 물건을 미끄럽게 떨어뜨리거나 아차하는 실수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쥐고 계신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7문은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손으로 직접 만지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보호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일합니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금도 손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친히 만져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심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큰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뭐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지, 하늘에 달이 떠 있지, 하늘에 별이 떠 있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에 뜨고 지는 것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직접 만지심이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무엇일까요? 너의 얼굴에 바르는 기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꼭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에 떠 있고 그 자리에 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부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통치해 가신다. 직접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요, 법칙 가운데 하십니다.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그 법칙에 맞추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왕이 법칙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불안할 겁니다. 왜요? 큰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법칙이 없습니다. 즉 짐작을 못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하겠죠. 왕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정하셨고 그 법칙대로 우주 만물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 속에서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자꾸 엇나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여러 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살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선수 이 땅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열심과 내 결심, 내가 전도함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이, 애쓰고 수고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함이,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회복하려고, 내가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법칙을 정하셨고 그 법칙대로 다 운행해 가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럼 꼭두각시나 인형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심을 성경은 선언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협력되어 선을 이루게 이끌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예언과 왕궁에 있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지금 헤롯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을 피하여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배반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자신의 생각엔 예수님이 힘들고 모욕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면 신비한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품속에 단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빌붙어 있거나 로마의 관직에 높은 사람을 어느 때라도 보면 암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보기에 능히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예수가 왕이 되기를 소리쳐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계속해서 내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겠다라는 소리만 합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도 헤롯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자 십자가의 형을 선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마음으로 한 것이죠. 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무에 못 박으면 그가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함이 죽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 이루어낸 것입니다.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를 원했고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 밀란이 나면 내가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도했습니다. 유다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 은을 받고 자신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양과 꼴을 하나하나 보면 그 도중에 사람들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행동한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악한 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마지막을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즉 섭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요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때 그가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분을 예로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둥글둥글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가를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자와 삶을 저주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 환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 잘 될 거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태도가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기운도 없다. 그러나 그건 마지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 붙들어 건져주심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작게는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자 부르신 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나오신 것이 있다면 한번 그 시간을 가만히 반추해 보십시오. 결국 그 아픔과 고통이 끝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을 때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더 당신께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바른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 수 있고 그대로 두면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보다 더 큰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기에 육신의 환경의 어려움을 주어서 영적인 것들을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생케 되어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만져서 아직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섭리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생깁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첫 번째로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앞으로의 일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모든 서신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입으로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뒤의 문장이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지요. 가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흉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가난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질병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과 함께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도의 목 중 한 부분입니다. 고난이 올 때 놀래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이며 다른 이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흉년을, 가뭄을, 아픔을, 가난을, 질병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이 원칙과 법칙에서 틀림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칙과 원칙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법칙과 원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나의 삶은 언제까지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법칙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시기에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그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십니다. 그 뛰어넘음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통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부르며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이시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가 언제인가요? 그 법칙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입니다. 더 이상 그 법칙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법칙을 이해했을 때, 즉 미래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 법칙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형통함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났다 말하고 하나님은 통치하는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그때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모르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죠. 욥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욥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심이 있었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을 도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신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요 친구였던 아내도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어라 라고 자신을 떠나갑니다. 설상가상 그 상황에서 찾아왔던 세 친구 중 하나는 네가 하나님께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너는 그 의를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어느 곳에 있었느냐? 희로애락을 만들 때 너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너의 의로움을 그렇게 네가 주장하고 싶다면 너의 의로움을 만들 때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입술로 스스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욥기를 잘못 보시면 사단과 하나님이 거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거래하는 분이 아니죠. 욥기를 가만히 보시면 욥의 마음속에 진정한 정말로 원액과 같은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떠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는 하나님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진토와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듣고 싶어 그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백을 드렸을 때 그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또 하나님의 의도에 욥은 정확히 그 법칙과 의도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함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은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셨지 알라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여태까지는 이해 잘했는데요, 마지막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에 갈 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어느 곳에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기쁘게 의심 없이 그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보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붙들고 오라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즉 조명하시는 것까지만 말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여도 주님의 손을 의심 없이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고 부끄럽고 수치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그 수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에 눈만 돌려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다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손을 붙들고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직접 그의 손으로 지금도 지켜가신다. 나의 잘됨과 안 좋음과 이 세상의 모든 밝은 면과 부정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람의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듯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시기에 믿고 따라갑니다. 꼭 붙들고 따라갑니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지금만을 보시고 힘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그의 손으로 붙들고 역사해 가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건강에 어려움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 부름 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